지난 2010년도에 KBS에서 방영되어졌던 드라마 중에서 제빵왕 김탁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49%가 훌쩍 넘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김탁구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친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때 엄마가 아들을 보내면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탁구의 엄마는 아들에게 기죽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을 당부합니다.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기죽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라고 하는 대사를 강조해서 재차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이 말을 재차 강조했고, 또 아들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내내 혹 조금 어려울 때 혹은 외로울 때 또 혹은 아니면은 조금 의기소침해질 때 그 엄마의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가 외로울 때 지칠 때 그때마다 밥 굶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 말을 되뇌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떠나보내는 아들에 대한 엄마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또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있다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또 몸 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밥 굶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에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당부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들을 떠나보내지만 엄마의 사랑이 단절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고 싶지만, 이 짧은 말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소망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당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에 따른 두 가지 가능성들, 두 가지 선택 방안들, 두 가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갈림길이었습니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은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그것들에 대해 모세가 한 장 한 장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그리고 또 19절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죽음, 번영과 역경,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저주가 될 수도 있더라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바로로부터 애굽을 탈출하는, 즉 주님의 손에 의해 해방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치유를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목표를 향하여서 분투하며 꿈꾸며 또 때로는 방랑하며 고된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출애굽 그리고 또한 광야 40년 여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미래의 축복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엄숙한 때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선택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소망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라시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가나안 땅,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시면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7절, 19절, 18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을 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요단강,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삶의 변화가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나타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니 그저 하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은 땅을 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들은 땅 없음에서 땅의 주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 아닌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가 국가나 왕의 지도와 보호로 바뀌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정착지의 확실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사실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떠한 역사적인 개인이나 집단이든지 간에 그들이 경험하는 가장 급격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또 자격을 부여하거나 땅을 주는 순간이며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정착하여 안정을 누리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 들어가면 자연히 이제는 하늘이 아닌 땅의 사람들을 보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같은 땅에 살아가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땅의 소출에 관한한 정통한 자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익숙했지 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서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의 사람들 사이를 기웃거렸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하게 되고 싶은 유혹의 순간이 옵니다. 땅의 소출을 위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 땅의 소출을 위하여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똑같이 함께 소출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혹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자연히 땅도 함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는 가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문화에 젖어들어 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이 아닌 하늘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의 소상과 문화는 대단히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보다 보이고 잡히는 땅의 물질적인 것이 훨씬 가깝고 실용적이며 또 때로는 더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 중에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어차피 그 땅에서 살아야 할 때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땅의 소출이 아니라 사는 것, 살리는 것,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출은 물질로 대표되는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적 소유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소유가 삶의 목표라면 더욱 많이 소유할수록 나의 존재는 더욱 확실해지게 되겠지요. 그러니 나는 더 탐욕스러워지고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적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해야 하고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속을 헤매다가 신선을 만났습니다. 신선은 자신의 존재를 들키면 발견한 사람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선은 나무꾼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금덩어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로 돌을 툭 치니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본 나무꾼이 신선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 금덩어리 말고 그 지팡이 주시오. 나 금덩어리 말고 그 지팡이 주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나무꾼이 만났던 신선과는 아주 다른 분이십니다. 지팡이로 돌을 때려서 황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처럼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꽃봉오리가 다시 꽃으로 피어나 삽시간에 아몬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룻밤 사이에 일으키는 그 기적의 지팡이, 그것은 대재앙의 땅 이집트를 떠나서 가전 고욕을 겪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새 땅을 찾아가는 많은 난민들을 도와주는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지팡이를 얻는다면 금덩어리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한순간만이라도 좋으니 사자와 양이 함께 놀고 독사와 아이가 한 구덩이에서 지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진정 우리가 구하는 것은 황금 덩어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의 바로 그 생명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땅의 소출, 생명,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 모든 요소에 대하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면 다들 옳다구나 좋다구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에 있는 떡을 먹는데 굶주림 그런 사람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좋지요. 돌이 떡으로 변하는데. 그런데 한 1000년쯤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새끼 칩니까? 돌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흙 파먹나요? 흙도 다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그 기적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성전 돌기둥까지도 다 파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 곡식을 심어 보십시오. 10개를 먹어도 100개가 되고 100개를 먹어도 1000개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안 없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생명의 떡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남자는 노동을 해서 곡식을 가꾸는 것, 그것이 진정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면 당장은 누구나 다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언젠가 그 돌멩이는 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에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쌀을 만들어 먹으면 언젠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양식인 한 토로의 보리는 1000년 만년 가도 늘어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물질 중심적, 소유 중심적 그 땅의 소출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그 땅의 이방신 우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로 만든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계속해서 축복으로 그 땅에 나타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도 찬송가 부르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다 보니 요단강 건너면 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뉘앙스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단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온전히 새 생명, 새 존재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땅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그 땅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구원의 감격으로만 살고 싶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 각종 우상과 유혹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곁눈질하게끔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없는 땅의 소출에만 집착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걷기를 원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만 우리는 유혹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돌로 만든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광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참으로 화려해 보이고 참으로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생명 없는 돌멩이가 아니라 혹 거칠게 보이고 서툴게 보이고 다듬지 못한 듯 보이지만 생명 있는 보리 한 톨로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 심어두신 생명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장 깊숙하게 심어주신 사는 것, 살아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것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돌로 만든 떡이 아닌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